담대해야 할 이유,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해야 될 이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조국 순례 대행진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는 코스였는데 설화동에서 선불동 계곡이라든지 희운각, 봉정암, 소청봉, 대청봉, 그렇게 이제 꼭대기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이제 등산길이었습니다. 무사히 대청봉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하루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은 참 무리였습니다. 저는 맨 뒤에서 낙오되는 학생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맨 앞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인솔하고, 저는 이제 뒤처지는 맨 끝에 있는 낙오자들을 이렇게 맞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니까 밤이 되고 앞과 뒤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한밤중이 되자 낙오된 학생이 도저히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둘만 남게 됐는데, 둘이 지쳐서 이제 바위 너덜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위쪽에서 깊은 밤인데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여자분 한 분이 배낭을 메고 오다가 저희를 산속에서 만나고 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 두려워하는 그분에게 제가 학생들을 인솔하다가 낙오된 학생들과 함께 가는 도중이다, 그분이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가였습니다. 길을 좀 잃었다가 이번도 밤에 늦게 내려오는 길인데, 산을 오를 때 또 내려올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속에서 무서운 짐승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무섭다. 이 말은 오랫동안 여운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은 사람에게 힘든 존재인 것이죠.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서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사람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사람이 가장 어렵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인생의 삶들을 살아오면서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문제나, 이 사람이 가장 큰 문제는 정말 뭘까 하는 거죠. 그 핵심의 문제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혀 살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 그 나쁜 말 한마디를 품고 그것을 영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좌절하고 상처가 되는 경우, 이걸 꼭 빨리 풀어버리지 못하는, 그리고 이걸 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엇비슷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담대하게, 정말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긴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계집종의 말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두려워 떨고, 총독 빌라도에게도 두려워 떨고, 로마 군병들에게도 두려워 떨고, 많은 유대인들의 군중들 앞에도 오돌오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낙향을 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도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휘두르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굴까? 사내들은 공의의 회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너의 말, 이 사내들은 공회 회원들의 말,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풀어놓을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이 어부 출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평범한 이런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죠. 그 두려움 없이 말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담대하게라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탄 없이 말했다. 숨김없이 거침없이 진실 그대로 다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확신입니다. 자, 성령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면 담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과거에 비해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제이슨 선교사님께서 전도하게 된 교회 앞에다가 생수를 나눠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생수를 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받지를 않아요. 왜요? 매스컴에서 마약 물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물도 안 받습니다. 요즘. 시시한 건 주면 받지도 않습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교회 앞에서조차도 전도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정말로 전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세 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이 공권력으로 전도를 금했습니다. 사도들을 붙잡고 가두고 엄포를 빵빵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엄포를 주었을까요? 자, 17절, 18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뭐 있으니까, 병 나은 사람이 간증을 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17절,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어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게 하자 하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습니다. 위협한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는 불신자를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설득해서 불신자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키게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언입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생생한 체험이 있어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응답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생생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고 전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 그게 뭘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담대해진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자, 전도하기 쉬운 환경이 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방해할 수도 있고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고 냉랭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자, 오늘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경고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멈추지 않고 이들의 말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이 구주와 주인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 명령에 대한 반응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절대 명령에 대한 반응, 그것은 순종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보고, 우리 눈으로 보고 들은 것, 내가 봤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고쳐지고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 이런 체험들이 있을 때 결국은 순종하게 되죠. 담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신뢰해야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살기 등등하고 위협하고 엄포를 주는 산해들의 공예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동행하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들,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문화명령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 말의 약속에 이 앞 뒤를 보게 되면 뭘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자, 대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볼지어다.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이제 위임 명령을 받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의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확신이 담대하게 우리를 만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무서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단 하루도 쉬운 적이 없죠. 언제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담대하게 되면 세상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
우리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유튜브로 이런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